얼마 전 우리 교사들 30만 명 정도가 모여서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국내적으로도 초유의 어떤 좀 사건이었고 충격이었고, 또 해외에서도 역시 우리나라 이 사회 문제, 또 교육 문제에 대한 심각한 그런 병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뉴스를 보다가 한 해외 언론이 지금 오늘 우리나라 이 사회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경쟁 사회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단순히 지금 지도할 교사, 그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단순히 오늘 우리가 뭔가 좀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해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런 초경쟁 사회에서 벌어지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가치관, 철학, 그것이 지금 송두리째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멈춰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이 사회의 문제는 든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가 좀 똑똑하고 좀 배운 사람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난 사람, 뭔가 출세하고 성공한, 그래서 좀 유명한 그런 셀럽과 같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도 아닙니다. 이 사회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전에는 우리가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 뭐 여러 가지 독재 정권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존경할 만한 그런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회에도 정말 어렵고 험악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공의 기준, 지금 이 사회를 망가뜨리는 그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적어도 인격적으로 된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 사회의 문제는 무엇을 전문적으로 지금 교육하는 그런 교육의 부재가 아니라 사실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인격체로 만들어가는 성품 교육의 부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러분, 신앙에서도 든 사람이 있어요. 뭔가 그냥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만큼 든 사람이 있어요. 이 시대의 문제는 여러분, 그 든 사람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그리고 요나단. 조금 확장하면은 사울과 그 백성들과 그리고 반대편에 서 있는 요나단과 다윗, 이 사람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위급할 때 그 목동으로 그냥 그 소를 키우는 그 농부로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의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평가는 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난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플레스테이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제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이 플레스테이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오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성령 조금만 받으니까 내가 막 방언을 막 유창하게 하고 뭐 은사를 막 가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면 영향력,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집 안에서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집 안에서 왕이 되었고, 그가 유다 지파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12지파의 장로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됐어요? 12지파를 통치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각 개인 한 사람이라도 12지파를 통솔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작더라도 적은 수가 모였어도 이 중에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뭐예요? 12지파가 다스릴 수 있는, 12지파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수가 모인 그런 교회 안에서도 뭐 거기에 장로를 하고 있어도, 집사를 하고 있어도 한 집안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향력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방언을 했느냐, 목사님 저는요 방언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큰 지위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뭐 큰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권, 여기서 이제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인격, 즉 성품, 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사람을 고치는 병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언을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을 병들게 하는데,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격적으로 갖춰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단순히 그냥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겸비된 사람, 이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된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바로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울의 정권 초기에 지금 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한 신병보호를 위한 상비군을 조직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2,000명, 그리고 누구의 요나단에게는 1,000명의 상비군을 부었는데, 이 요나단과 그 상비군이 그냥 무모하게 전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실수로 시작된 전쟁.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내가 상관없이 그냥 뭔가 사고가 나듯이 들이받고 뭔가 문제가 생길 때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직 덜 익어서 내가 좀 부족해서 벌어진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3장에서 요나단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설익은 사람이, 뭔가 무모한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된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된 전쟁의 지금 세 가지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백성들은 어땠느냐? 전쟁이 발발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서웠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가고 도망가고 굴로 숨어버렸어요. 사울은 어땠습니까? 한가로이 석류나무에 앉아서 머물러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싸울 만한 엄두를 내지 못한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 쥐를 얻고 뭔가 내가 정말 막 기도로 준비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난 사람처럼 뭔가 하나님 딱 세워졌는데 막상 전쟁이 임하니까, 전쟁이 시작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왜? 환경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사장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제사장, 지금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이 사울 그 전쟁, 군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향력을 끼쳐야 될 사람이에요. 영향력을 끼쳐야 될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야 할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뭐 어쨌든 전쟁이 발발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백성들은 오합지졸처럼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사울은 싸울 의지가 없고, 제사장은 뭐야? 그냥 그 자리에서 넋놓고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요나단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 그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아비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왕 몰래, 아버지 몰래 지금 뭐야?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자기의 진영을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어느 때 그랬습니까? 백성이 다 탈영하고 도망치고 그곳에 가기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 계곡을 지나야 돼서 가파른 언덕을 올라야 됐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초소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우리가 13장에서 본 이 상비군과 요나단이 전쟁을 일으켰던 그 무모한 전쟁과 역시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역시 요나단의 그 초기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여러분, 이처럼 무모하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면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뭔가 그냥 뭐만 하기만 하면 일을 벌이는 이 요나단. 그런데 이 평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은 그는 무모한 것이 아니라. 그럼 왜 이렇게 평가가 바뀌었을까요?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은 그냥 무모한 거예요. 그냥 무모한 거예요. 뭔가 자기에게 권한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실수, 나의 무모함으로 시작된 그 전쟁, 그 싸움, 그 문제라도 그 싸움에서 여호와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 싸움은, 비록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벌어진 싸움과 문제가 오늘 우리 앞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렸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모든 백성이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뭔가 일을 할 때, 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려고 할 때, 다 아니라고 할 때, 다 끝났다고 여길 때, 다 내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등지고 도망갔을 때에, 심지어 왕이라고 여겼던, 나의 보좌로 여겼던 그 사람마저도 그 전쟁을 무관심하게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때에 요나단, 그는 뭐예요? 이 싸움, 지금 내게 벌어진 이 문제가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여호와에게 달려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러분,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 그 앞에 벌벌 떨고 있어요. 심지어 사울 왕마저도 뭐예요? 나가 싸우려는 용기가 없을 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사람 앞에 서지 못할 때에 다윗은 그 앞에 나가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골리앗, 그는 키가 6규빗, 2m가 넘었다는 거예요. 2m가 넘었습니다. 그의 머리에 노토구를 썼다. 당신 아직 철기가 아직 발전하지 않았을 때니까 노토구를 썼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몸에는 비닐 같은, 갑옷을 보면 이렇게 비닐같이 막 있잖아요. 그 갑옷을 입었는데 무게가 얼마 되면 놋 5,000세겔이었더라. 우리가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병장기를 갖춘 사람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야? 곡괭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호미, 농기구를 들고 싸우려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누굽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노수로 된 온몸에 지금 뭐예요? 갑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병장기를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완전 무장한 특수군 장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때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을 봤어요. 누구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요나단 그리고 다윗,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 행동이 무모한 것 같아요. 저거 죽으려고 저거 가면 어떡해.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 그들은 언약의 백성, 내가 누군가 거기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7장 26절입니다. 사무엘상 우리 17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자,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 뭘로 보냐면요, 모든 백성과 사울과 군대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금 노토구를 봅니다. 그가 찬 방패와 칼을 봅니다. 그가 찬 갑옷을 봅니다. 그가 키가 얼마인가 그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보며 나서지 못할 때에 다윗은 뭘로 봤다는 겁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내가 닥친 상황, 내가 닥친 환경, 내가 닥친 어떤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가로막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난 할례 받은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오늘 우리 입술에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요 그 병든 자가 됐든 죽어가는 자가 됐든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리라.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다윗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어요. 요나단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오합지졸처럼 심지어 상비군으로 있던 사람마다 다 떠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의지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울왕과 같이 외면하고 싸울 만한 엄두도 맺지 못하고 뒷걸음치고 있는 그때에 요나단 그리고 다윗 그는 뭐예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무슨 투구를 썼는지 무슨 지위를 갖고 있는지 무슨 장군이든지 그걸 본 게 아니에요. 넌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야이로 해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마을에 그 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식일마다 모여서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당을 관리할 수 있는 인격과 성품과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누구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냐면 30세 청년 그 발 앞에 뭐예요? 종처럼 쭈그려 엎드려 간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내 딸은 살아날 것입니다. 이게 처음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야이로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해결받을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마라, 쓴물을 맞는 것처럼 양식이 떨어진 것처럼 아말렉 원수를 맞는 것처럼 이 야이로의 길을 막고 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멈춰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에서 그 길을 막고 서는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막고 설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막고 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막고 선 가운데에 집안의 종이 찾아왔어요. 주님,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힘들게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야이로가 가지고 있던 큰 믿음이 흔들린 걸 보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늘 우리가 주님이 함께만
하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라 인생의 쓴물을 맞고 지리가 무너지니까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혈병 걸린 여인이 그 길을 막아서니까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실수하고 성급하고 나로 인해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처럼 된 사람은 사람의 수를 보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가 할례받은 자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번째, 된 사람. 그 사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환경과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돼도 나도, 여러분, 시대가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때가 열리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이 어떤 일을 합니까? 바울이 그 선교를 할 때 사도행전에서 그가 선교를 선교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고자 하는 선교가 아시아였어요. 아시아 선교. 그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사람을 모읍니다. 준비를 합니다. 계획을 짭니다. 근데 그 아시아로 가는 길이 번번이 막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유럽에 있고 마게도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여기를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는데, 여기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사람을 모았는데요. 거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요나단의 생각은 단순합니다. 다윗의 생각은 단순한 거예요. 된 사람의 생각은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받은 자인가 아닌가, 구별된 삶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1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자, 블레셋이 보일 때, 블레셋 군사들이 보일 때 그들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겠다. 그 초병으로 섰던 사람들이 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내가 너희에게로 가겠다 하면 그들은 뭐예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너희가 올라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뭐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표종이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뜻으로 시대를 연다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울과 같이 뭔가 내가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정작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요나단처럼 내게 그냥 1000명의 군사와 힘과 돈과 물질이 있으니까 무모하게 싸움만 하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시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일상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모으고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싸움과 이 문제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단 처음 그는 묻지도 않고 무모하게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모한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무모한 것 같지만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야. 무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큰 떨림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과 싸움과 문제, 그걸 들여다보세요. 여리고, 여러분 실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을 넘을 수 있는 만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뭐야? 순종했느냐? 순종했느냐? 무모한 것 같죠? 침묵하라는 거예요. 단지 그 성을 보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기드온의 전쟁을 보십시오. 여러분 수만 명의 지금 미디안의 군사들과 맞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모아놓은 병력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고 다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 300명을 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싸움은, 문제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느냐? 여호와에게 달렸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라. 내 딸이 살아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